2023년 8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니 생명의 말씀이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니 생명의 말씀이 마음의 용서와 평안이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할 말씀은 시편 119편 161절부터 17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61절부터 마지막 176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편 성경 중에서 가장 긴 절을 가지고 있죠. 176절, 참 긴 말씀인데 우리가 7번에 걸쳐서 우리 같이 나누어서 우리 같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시편 119편의 마지막 말씀을 같이 나눌 때에 오늘 이 말씀이 다시 우리 믿음의 삶에 있어서 말씀 중심의 삶, 또 말씀 붙잡고 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같이 또 은혜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계속해서 그가 고백하고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열심, 또 사모함, 또 하나님 그 말씀에 대한 그의 믿음의 태도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의 마음을 또 독특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6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그것을 비유하기를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기쁨으로 삼는다, 이런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 많은 것을 탈취했다고 하는 것이 남의 것을 빼앗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목숨을 걸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었고, 당시에는 전쟁에 승리한 사람들이 이제 그 패배한 나라의 많은 것들을 이제 그 전쟁 노획물로 가져오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나누는, 그런 전쟁에 참여한 사람에게 나누는 그런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쟁에 승리했고, 그래서 그 전쟁 가운데 빼앗아 온 것들을 같이 나눌 때에 그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상당히 큰 그런 기쁨을 얻는 것이죠. 아마 군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기쁨의 시간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처럼 그 기쁨, 그것이 시인의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119편을 계속해서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이 시인의 삶의 모습은 그렇게 늘 기쁨과 감사의 자리만은 아닌 것을 우리가 곳곳에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큰 어려움, 큰 환난과 시련을 겪었던 그런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즐거워하며 그래도 내가 말씀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들이 숱하게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권력 있는 방백들로부터 무고한 압제를 당하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고, 또 시인을 무고히 압제하고 압박하였던 그 이유가 하나님의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애썼기 때문에인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토록 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썼고 수고하면서 그 상황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당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요 나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즐거워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귀한 그런 모습이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사실 이것은 두 가지 관계, 두 상황들이 서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원하는 일들이 잘 이루어질 때에 맞아,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늘 이런 기쁨이, 이런 좋은 일들이 나에게 있지, 그것으로 인해서 말씀을 즐거워해야 할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그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내가 왜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돼? 내가 왜 이렇게 조롱도 당하고 비난도 당하고, 아니 오히려 말씀을 지킨다는 그 이유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핍박을 당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갈등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와중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기뻐하는 것, 마침내 내가 말씀으로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 기쁨을 갖는 이 시인의 모습들을 바라보니 이 말씀이 참으로 귀하고 복된 말씀이라 생각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기쁨으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늘 사모되어지고 말씀을 기대하면서 말씀의 시간들을 갖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지켜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119편 이 시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받는 그런 시간입니다. 진정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그렇게 만만치 않은 그런 현장인 것은 분명합니다. 가족 안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의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가정을 세워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 속에서, 우리가 사회생활 속에서 그래도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야지 힘써 나아갈 때에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현실이고 사실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토록 의로운 진리의 길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충돌되어지는 모습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나에게 가장 최고의 기쁜 것으로 삼아서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 마침내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참으로 귀한 일들이요,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충분히 담보되어 있을 때에, 그때 우리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을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함이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으로 삼아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두 번째로 우리 같이 한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 싶은 것은 16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68절의 말씀을 다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아멘. 시편의 이 시인은 내가 정말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럼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이 고백하고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런 명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또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처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아시고, 아니 우리의 모든 생각조차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럴 때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모든 행동 속에, 우리의 모든 언행심사 속에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행위를 아시고 내 모든 생각조차도 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토록 용감하게 내가 살아가고 싶은 대로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애써 지켜나가는 그런 삶의 자리가 분명히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자신의 삶을 드러내면서 그러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힘써 지켜나갔었던 그 삶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요, 그것이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많은 우리가 시선을 의식한다라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바라보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거 하지 못하고, 또 내가 해야 될 것 때로는 억지로라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때로는 절제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좀 더 힘을 내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은 의식하는데 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못하며 살아갈까 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스스로에게도 갖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 어느 것보다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임마누엘은 우리들의 믿음의 삶에 큰 불편함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의 생활의 불편함을 극복해 나가면서 우리들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진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래도 하나님 나를 지켜보고 있으니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내가 의지하고 내가 기뻐해야 될 것, 세상의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지.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말씀 더 같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모습이 참으로 귀하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말씀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인이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며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하여서 그가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169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아멘.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171절 말씀을 한 번 더 봉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게 가르치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 말씀의 은혜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그 말씀으로 살아가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또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서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되어지고 믿어지고, 그래야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어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려고 하는 이런 과정들 속에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지적인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는데, 그런 우리는 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도 하죠. 그리고 깨닫는 이런 내용이었었구나, 이런 의미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 지적인 활동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우리가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의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것으로 붙잡고 기쁨으로 그것을 살아갈 수만은 없습니다. 여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성령의 지혜, 계시의 영과 지혜의 말씀으로, 지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함으로 인하여서 진정 그 하나님의 말씀이 구구절절히 이해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믿어지고, 또 그리고 용기를 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삶으로 실천할 수 있을 때까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깨닫게 해주고 가르쳐 달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간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주의 말씀이 믿어지고 은혜가 되고, 그래서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런 기도의 시간, 성령의 이끄심과 성령의 감동케 하시는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과 또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도와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우리가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내가 믿는 자로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거룩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구별되었다는 것인데, 세상의 방식과 원리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대하시고, 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시간들일 텐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고 기준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길, 그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체험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세워갈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그 영적인 교제 속에서 받는 그런 은혜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체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그 모든 일들에게 앞서서 그 모든 우리의 영적인 체험들, 영적인 어떤 그 은혜들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해석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경험되어질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는 진정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사건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반되지 않고 그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지금 태풍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렇게 큰 바람이 불 때에 우리가 흔들리고 심지어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영적인 체험조차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는다면, 그럼 그것도 참으로 위험한 그런 신앙의 모습인 것은 분명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늘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로 애썼고, 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의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음을 오늘 우리는 시편 119편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아주 지극히 평범하고도
지극히 마땅한 그런 삶의 모습일진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평범하고도 마땅한 삶의 자리를, 말씀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 것도 우리가 사실로 인정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그 말씀 붙잡고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살아있으나 죽으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애써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힘든 고난의 시간들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진된 그저 길 잃은 양과 같이 방황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 시편 기자 마지막에 고백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 말씀 붙잡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기를 원하고 우리가 가야 될 구원의 여정들 마지막까지 힘써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힘써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때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기쁨의 삶의 자리를 만나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은 그 어떤 세상의 기쁨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삶의 최고의 기쁨으로 삼아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떠나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그저 세상 가운데 이른 양처럼 방황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우리가 가야 될 믿음의 여정들, 우리가 가야 될 이 천성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들 흔들리지 아니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힘써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119편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도전받고 말씀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결단의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 도우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